오늘은 어리석은 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중에 한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특별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한 그 형님 그 재물을 자기에게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 남자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요, 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쁘신 와중 인류 구원을 하시는 그런 바쁜 예수님, 높고도 높으신 예수님께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은 참 결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남자가 처한 상황은 참 딱합니다. 형이 강제적으로 자기에게 분배되어야 할 그 유산의 몫을 그저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부당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법적인 그 고소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해결을 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뭐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상대를 안 할 텐데 예수님은 또 이 양반을 상대해 주십니다. 그래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2장 14절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 그렇죠. 예수님 무슨 뭐 판사도 아니시고요. 또 뭐 유산을 중재하는 무슨 변호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뭐 법관대회나 가서 할 얘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청을 거절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주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주 이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경우가 져야 되고 질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저 무조건 다 예에 응해주면 그 요구한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 그 사람이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교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이제 유추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아주 지혜고 행복의 비결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 유산 분배 요청을 했던 사람은
아마도 이제 형에게만 문제가 있고 자기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이 억울하게 당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있는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보실 때는 탐심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 요인이 그 형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탐심은 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손해보고 당한 사람에게도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요, 이렇게 이제 부당한 것을 바로 잡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탐심,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데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요사이에 저희 집에 이제 법원에서 등기가 한 4차례 날라왔어요. 근데 이제 왜 날라왔냐면 저희 그 정씨 가족 가문에 유산 상속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뭐 할아버지 때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분의 조그만한 이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살기가 딱한 사람에게 여기다가 농사를 해먹고 그렇게 먹고 살라고 해서 이 양반이 오랜 동안 그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자기에게도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고 법원에다가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게 저는 알지도 못하고 저도 거기 피고가 됐어요. 그 저는 알지도 못하게 아예 그렇게 피고가 돼가지고요 4번씩이나 이게 온 겁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이 그걸 알고 이거 뭐 할아버지가 착한 일 한 것이고 또 땅도 뭐 큰 것도 아닌데 또 오래 잘 이거 그 땅을 관리하느라고 애도 썼으니까 그냥 주자. 그 우리 가족들이 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왜 등기가 4번이나 왔냐면은 근데 행정 절차를 또 이행해야 되니까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제발 좀 안 오면 좋겠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걸 우리가 받기가 어려웠어요. 오전에 주로 와요. 근데 오전에 제가 기도해요 온다든지 뭐 딴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자꾸만 이게 몇 번씩이나 대문에 붙어 있고 딱지가 붙어 있고 찾아로 이거 오라 그래서 제가요 이게 그 소유권이 넘어간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등기가 좀 안 왔으면 이것 때문에 제가 괴롭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탐심을 물리치니까 참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유산 때문에 뭐 이렇게 속 복잡하고 시끄러울 일이 생기면은요 싹 줘버리면 그 탐심을 버리면 그거보다도 편한 게 없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읽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그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그 생명이 여기 그 소유에 넉넉한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탐심을 버리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니까 잘 자기를 좀 꺾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 대명제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한 예를 들면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건 이런 얘기였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큰 대농이었습니다. 아주 농사를 아주 크게 짓는 그런 거부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농사를 크게 지면서 아주 대단한 부자였습니다마는 어떤 해에는요 아주 특별히
그러지 않아도 뭐 농사가 잘 돼서 안 될 때도 뭐 잘 먹고 살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어떤 때는 아주 대풍년이 났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대박이 난 겁니다. 아주 대박이 난. 어느 정도의 대박을 났냐면은 이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기존의 창고에는 이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차고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 부셔가지고 아주 큰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이제는 내가 이제 내 여생 동안에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이제는 좀 그렇게 아둥바둥 먹고 살려고 애쓰지 말고 좀 쉬고 놀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나머지 여생을 좀 평안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엔조이하는 삶을 이제부터는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뭐 자기가 벌어가지고 부당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가 엔조이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냐면은 네가 벌었으니까 네 맘 엿장수 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은 너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왜 여기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농부 생각에는요, 자기가 아주 성공을 했어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남이 너무 부러워하지만은 잘 되지 못하는 어려운 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남보다 특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성공했죠. 너 누구보다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만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만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랐으니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그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게 이제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전 첫째 뭐냐면은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자, 인생은 여러분 저 사람이 막 자기가 마음대로 녹역하는데 자기 뭐 있지도 아니한 무슨 운명의 장난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 네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너는 네가 다 잘한 줄 알고 있으니까 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 다 읽은 말씀이지만은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역임을 받았냐면요. 내가 뭐 이렇게 여생 동안 이렇게 뭐 실컷 쌓아놓고 이제는 엔조이하고 살자고 하지만은 야, 너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면 너 끝이야. 네가 뭐 그렇게 앞으로 뭐 3, 40년 더 잘 살고 장수하고 뭐 그렇게 어림도 없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오늘 밤에 데려가면 끝이야.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박사학위를 7개나 갖고 있어요. 박사학위. 여러분 한 학기도 하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박사학위 7번째 딱 하고 이 양반이 이제 교수도 되고 뭐 완전히 막 승승장구할 그 순간에 그날 밤에 자더니 못 일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우선 내가 태어나는 건 내 맘대로 되나요? 나는 생긴 건 뭐 키가 얼마 이상이고 난 머리도 좋고 어떤 멋있는 집에서 태어나 그게 되냐고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턱 던져집니다. 그리고 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을 때 나는 뭐 한 3일 동안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앓다가 다 후손들 보고
바이바이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좋겠다.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선 내가 이 살아가는 내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내 계획과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 부자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언제 주님께 부름 받을지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생은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사람의 도리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두 번째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금방 죽었어요. 그럼 이게 누구고 됩니까? 전혀 이거 상관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그렇게 땀 흘려서 애써놓은 것을 다 누립니다. 자기를 열심히 노력만 하고 누리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이런 일이 되죠. 여러분 제가 익산에도 좀 목회했잖아요. 거기에 그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쌍방울이라고.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는 이화영 씨 그쪽에 그 쌍방울 그거거든요. 교회 바로 앞에 있었어요. 회장님 댁에. 근데 그 쌍방울 직원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그냥 자린고비가 있어요. 너무 이 사람이 얼마나 아끼는지 장가도 그냥 결혼은 할 돈이 아까워서 장가도 잘 못 가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이 자전거로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녀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사기가 아까워가지고 눈을 밝히면서 어둠 속에도 하다가 트럭에 골목에서 트럭에 모서리를 부딪혀가지고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알고 보니까 집 두 채 살 돈을 모아놨대요. 그래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그 실컷 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일부분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실컷 일평생 먹고도 남는 의식이 있으니까 나머지 여생을 실컷 엔조이하고 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참 대성공과 만사 형통과 평안한 삶만 있지 이 불행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보셔요. 그냥 이 밤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익산에도 목회할 때요. 그 전도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가 이제는 때가 돼가지고 다른 데 발령 받았는데 그 전라북도 위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조금 큰 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아마 매스컴에 들었을 겁니다. 위도 갔다 돌아오는 유람선이요. 한 200명인가 정원이 100명인가? 근데 두 배로 탔어요. 그래 거기서 좀 오다가 침몰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 커브를 틀 때 가서 너무 무거우니까 중심을 잃어버리고 뒤집혀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마. 나이 든 사람은 알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군산에다 십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잘 짓고요. 이제는 그 배를 타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사가 가지고 그 집에 살려고 했던 사람이 그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예수님이 비유했던 큰 부자 비유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성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라고 하는 그 백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의 뮌헨 가까운 곳에 휘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성이 있는데요. 이건 디즈니 월트 디즈니의 로고가 되고요. 그리고 루드비 2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여튼 이거 말고도 많이 줬습니다. 그게 빚을 너무너무 진 겁니다. 그게 원망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도 이 양반이 이걸 완성을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단 하루도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게 아니라 정적들이 이거를 완전 미쳤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죽여버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뭐 정설인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 양반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을 져놓고는 단 하루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도 죽은 것처럼 죽어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살아야지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보니까요, 야, 이 은퇴한 다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여튼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돼. 돈 있는 거 은퇴금 이게 좀 천금으로 갖고 있는 거 알면은요, 딱 먼저 찾아온 사람인데 사기꾼이 가장 먼저 와서 찾아. 그리고 이 달콤한 이 말을 가지고요, 그냥 감언이설 해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어떡하냐?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몇 배를 늘려야지.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홀라당 믿고 맡겼더니 그 길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전혀 안 당하리라 생각하지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그 은퇴금을 가지고 보증서 줘요. 근데 보증서 사람이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 보증서 줘요. 뭐 형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사촌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면은요 이게 참 여러분 이 착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 착하고 맘 약한 사람들 그러면 또 그냥 안 됐다고 믿고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이 세상을 살기가 좀 편합니다. 착하고 약한 사람은요 자꾸 휘둘리고 이용당하고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고 보증 섰다가 그냥 다 저 사람 넘어가니까 나도 넘어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야. 성경에는 보증 쓰지 말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미래를 모르면서 모르고 투자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착한 마음으로 살고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시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이 말씀 한때는 이것 때문에 말씀이 좀 불편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자꾸 좀 마음이 불편한데 또 그걸 들은 어떤 분은요 나는 액자가 하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액자를 치웠다 그래. 왜냐하면 뭐 이게 되는 일이 없는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니까 아이고 도저히 이거 나 못 읽겠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인생은요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사형통하리란 어디 만사형통이 맘대로 됩니까? 하나님 맘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기쁜 뜻이 있기 때문에 알고 보니 아이고 그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된 게.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 계획하고 저것 계획하고 그래도 뭐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가 앞장서서 하지 말고 뒷장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앞세우고요. 주님 뜻이 무엇인지 살곰살곰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좀 더 편안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세 번째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이라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1절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위와 같으니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은요, 결국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사람은 평안하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다, 그 말씀이죠. 사람들은 대개 재물은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거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운데 주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잘 쓰라고, 주님의 뜻대로 쓰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물질도.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을 잘 쓰는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주님이 의도했던 뜻, 그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주시고 형통케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잘 쓰셔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